역시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놔라. 너의 좋은 것을 다 내놔라. 심지어 너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내놔라. 이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거민들과 또 애국과 그 이방 나라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그럴 수 있죠. 40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고 그렇게 개척하고 일구어 놓은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다가 400년이나 지나서 돌아와가지고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람이라는 나라나 이런 이방 나라들은 왜 그렇게 또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전무후무한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영토를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면요,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람이 왜 이스라엘을 미워할까? 가나안 땅이 곡창지대도 아니고 그들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은 얻어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 싫어할까? 저는 그것을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요, 사람의 법하고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전하는 율법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율법이거든. 이방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음으로써 죄가 용서된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양이나 소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말을 우리 자식들한테는 하지 마라. 우리 백성들한테는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마음대로 죄 짓고 또 양 잡고 소 잡으면 되고 그리고는 또 돌아가서 또 죄를 지면 또 양이나 잡고 소를 잡으면 그러면 끝이란 말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공격합니다. 특히 심한 것은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냥 통로로 삼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로 통하여서 율법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들이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는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막는 길입니다. 율법이 뭐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전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싫어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율법에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은 이 율법을 몰랐습니다. 이 율법을 그냥 무엇으로 취급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으로 취급했습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여야 할 착하고 바른 생활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또는 법과 비교했을 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가나안 사람이 다를 것도 없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다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약속하신 그 율법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방인들은 또 미워. 본인은 실상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 이방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뚜렷이 율법이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겠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이 전하는 율법이 싫다. 복음이 싫다. 떠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아합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살아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없잖아요. 저런 것 살려둬 봤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저런 왕을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잊어버린, 율법이 뭔 줄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민족이 얼마나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큰 무리가 뭡니까? 아람 군대들입니다. 30개 부족이 연합하여서 뭉쳐진 아람 군대입니다. 아합이 그들을 보고 벌벌 떨었던 그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합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합이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참 이 아합이 자기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스럽습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포악합니다.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 심지어 천하의 엘리야도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요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불쌍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것이 카리스마. 과연 오늘날 이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을 진실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는요 친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을 맞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카리스마. 그래,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 너를 당장에 멸하리라 하고 그냥 잡아버린다는 그건 카리스마 아니죠. 아합은 카리스마라고는 없는 사람.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 30개 왕이 모여서 연합을 이룬 저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하겠느냐? 아합이 그래 물을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를 이렇게 쓰시나이까? 믿습니다. 그래야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도 못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아합,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하지요. 누구를 통해 할 것인가?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시작해야 되느냐? 왕이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이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고관들의 아들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그 아들들, 청년들을 숫자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계수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230명, 그 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7,000명, 7,230명이었습니다. 이것도 굳이 계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인구조사했다가 크게 혼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윗 아닙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이 전쟁을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제 정탐을 나가서 그 아람 군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람왕 베나닷이 자기를 돕는 30명의 그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서 전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그걸 알고 달려나가죠. 그렇게 나가니까 베나닷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보내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 사마리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좀 천대받는 그런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들 중에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그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들이 화친하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로잡고 또 싸우러 나온다 할지라도 가서 사로잡아라. 베나닷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은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달라 하면은 주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리면 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죠. 그런데 아합 왕은 지금 무슨 말을 들었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저 아람 왕 베나닷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사마리아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지금 베나닷을 잡으려고 나가고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베나닷이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합의 모습을 봐서는 정말 그럴 가치가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아합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